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인데요. 한 절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음에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28년 동안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중령으로 전역을 하고, 그다음에 성결대학교,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에서 제가 또 상담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담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제 작년에 그 정년 은퇴를 하고 지금은 그 어울림 상담 코칭 센터라고 해서 광명시에 그 뭐 개인 상담, 부부 상담, 또 여러 집단 상담, 이런 상담을 하는 이제 대표로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관계의 영성. 영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관계의 영성이란 게 또 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다음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직장생활에서는 관계를 잘 못 갖는 성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 신앙생활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는 참 잘하는 사람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갖는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째 사람이 관계의 영성이 있을까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라고 나는 세 번째에 속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네, 한 분이 계셔요. 네,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은 뭐예요, 그러면? 몇 번째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입니까? 네, 세 번째. 자신 있게. 좋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하고도 관계를 잘 갖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 갖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를 잘 갖는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육사 출신의 대위였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교육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 대위하고 서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카톨릭 신자가 됐느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의 일종의 간증이 저에게는 굉장히 참 큰 울림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막 속상하기도 했고, 야, 우리가 이래서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벌써 한참 한 20, 30년 전 일이니까요.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생도 시절에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법당이었어요. 법당. 한여름이었어요. 근데 법당은 군화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군화를 벗고 법당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훈련 받던 사람들이 군화를 벗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발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야, 여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 다음 주로 이제 법당은 이제 발을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간 데가 어디였느냐면 성당이었어요. 성당을 갔는데 이 생도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교회 와서도 그냥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면 쉬기 위해서 와서 막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잘라고 그러면 일어서라고 그러고, 잘라고 그러면 일어서라고 그러고, 여기도 아닌가 봐요 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성당도 그만뒀어요. 마지막 이제 간 곳이 어디였겠어요? 교회였어요. 육사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육사교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막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뭐 졸릴 틈도 없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좀 괜찮네 하면서 몇 주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도들을 지도하는 이제 선배들이 생도들을 이제 지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배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선배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냥 후배들을 못 살게 하고 얼차례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그냥 욕을 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선배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어? 신앙의 회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저 선배가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저 선배가 다니는 교회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평소에 자기를 잘 케어해주고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선배가 가만히 보니까 성당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당에 다니게 돼서 내가 캐톨릭 신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 대위가 그 생도 중에, 선배 생도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후배들한테 공공의 적이 되지 않고 후배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고 그랬다면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성당으로 갔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교회를 가자 그러면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나오는 거지,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는데 야 내일 교회 한번 갈래? 야 너 나가라 너 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못 가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 가져갖고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영국의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선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뭐예요?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가 원래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의 형태를 보면 네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하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어때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연락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이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는 있는데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 안 해. 근데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하나님하고 관계 맺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지혜를 믿는다, 내 능력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고, 교회 얘기, 뭐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그냥 막 갑자기 온순히 됐던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네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 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11조도 하고 막 새벽기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속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자녀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무시무시한 선배처럼 그냥 갑질이나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소령이었는데 그분이 인사주임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그분이 해. 막 기도를 할 때도 얼마나 간절한지 막 입에서 침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기도도 하고, 아예 자기 책상 앞에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 근무하는 책상 앞에 성경책 갖다 놓고 틈만 나면 성경책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하들이 있잖아요. 부하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병사들인데 병사들도 다 인격 아니에요. 잘 존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야, 너 다음 주 교회 나와. 안 나오면 그냥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이에요. 존말할 때 나와.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거칠어요. 말이 거칠어. 그리고 옛날에 전방이었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시간 나면 어디 가냐면, 지금은 뭐 우리가 카페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했어요. 다방. 다방에 가가지고 그 다방 아가씨들하고 막 이렇게 희낙낙거리고, 거기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는 이 통신병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부대로 전화하면
이 부대의 통신병이 전화를 바꿔주는데 딱 보니까 아무개 대위야. 목소리 똑같아. 그러니까는 어디 있나 보니까 다방에서 레지들하고 희락락거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게 덕이 되겠어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때?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 교회도 맨 먼저 나오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못하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인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가 이 4개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들과 너희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분량으로 보더라도 10계명 중에서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6개는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분량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두 번째이지만 그 분량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보다 2개가 더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셨죠. 산상보훈에서 그 8가지 복 중에 오늘 본문에 읽는 말씀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게 뭐예요? 관계를 잘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이 사람을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만 오면 그냥 갈등이 있고 그냥 평화로운 관계가 그냥 깨지고 그래서 막 슬슬 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했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한 관계,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관계로 맺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해서 화평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도 좀 화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화평하게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식사를 하고 무료 식사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이 식사 봉사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교회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듯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네 가지가 있듯이 대인 관계의 유형도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못해요? 나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대인 관계를 조건적으로 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뭐 이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관계를 맺고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이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조건 없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조건 없어. 그냥 저 사람하고 같이 그냥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외에 다른 게 바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군에서 28년 군목을 마치고 성결대학교 그야말로 나이는 들었지만 이제 초임 교수로 갔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교수님들이 다 선배죠. 저보다 먼저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부 교수님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교수님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일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식사하면서 자기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무슨 일은 없고요. 그냥 한번 식사 좀 하고 싶어서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예.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교제하고 싶어서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조건 없는 관계죠. 그다음에 네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날 싫어해, 날 미워해.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서 결국 그 관계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 괜히 미워했구나 해서 그 마음을 바뀌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예? 요셉을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예? 그 어릴 때부터 자꾸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했어. 다 이복 형들이에요. 그 집안도 아주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뭐 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좀 했어요.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뭐 다 그냥 미주알 고지할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 귀여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쟤네 죽여버리자 하다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일 수 있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요셉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은 꿈이 있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들의 모든 볏집단이 내 볏집단을 향해서 절을 해서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럴 텐데 그때가 되면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복수할 마음으로 막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군가에 의해서 막 억울하고 그러면 너 죽어보자. 내가 반드시 너 복수하고 말 거야.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제상이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든 다음에 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형들이 다 애굽의 제상이 된 동생 요셉의 무릎 앞에 딱 앞에 왔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 동생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과거에 자기네들이 한 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 형들이 내 앞에서 내가 한마디 하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지금 이곳에 있게 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우리 모든 가족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러분을 통해서 보낸 것이니까 내가 형들을 복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해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그 형들이 감동을 하고 서로 참 눈물의 죄가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관계를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부모 자녀의 관계를 잘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상담자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목사님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반 평신도 집사님한테 가서 상담 받을 수 없잖아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이면서 상담을 전공한 이제 저에게 어떻게 알고 온단 말이에요. 그 목회자나 사모님들도 상담을 해주죠. 그런데 어느 날 30대 미혼 여성, 아주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괜찮은 회사를 다니는 자매가 상담을 왔어요.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신앙생활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이 자매가 그야말로 목사님이 볼 때는 A급 신자예요. 자, 성수주의를 하죠. 11조 하죠. 특세 있으면 특별 새벽기도 하죠. 주일학교 교사하죠. 나무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직장에 들어간 지 5년을 견디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 상담의 그 주 호소 문제가 뭐냐? 바로 상급자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위에 부장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나는 이 직장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 부장님 때문에 내가 지금 5년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부장님을 다른 데로 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다른 부서에 보내게 해주시든지 이게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저 사람 가게 해주시든지 나 다른 곳에 가게. 근데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매가 왜 그렇게 그 부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 저런 거를 쭉 물어봤어요.
자매님, 혹시 지난 5년 동안 부장님하고 혹시 식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5년 동안 부장님하고 한번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부장님하고 차 한 잔이라도 마셔본 적 있어요? 제가 왜 부장님하고 차를 마셔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부장님하고 차를 한번 마셔본 적도 없어. 그렇군요. 그러면 부장님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그래요? 부장님은요, 뭔가 나를 시키는데 뭔가 업무를 주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업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이 안 되는 업무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업무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해놓고, 근데 부장님 이래서 이러니까 이건 좀 곤란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직장이 다 칸막이가 오픈돼 있어. 부장이 와서 얘기하면 다 들려. 그러니까 부장이 이건 내일까지 이렇게 좀 하라고. 근데 보니까 이 실무자가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부장님, 저 이런 거 못해요. 이런 부당한 지시는 할 수 없어요. 다 들려, 다 들려. 그러면 이 부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장이 생각할 때 어때? 요거 봐라. 너 내 부하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이렇게 창피를 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것 봐라. 너 두고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급도 안 돼. 후배는 진급되는데 이 사람은 진급 안 시켜. 왜? 이 사람은 평정을 줘야 되거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을 줘야 되는데 일을 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그냥 야근하도록 일을 많이 줘버려. 또 어떨 때는 이 사람한테 일을 안 줘버려. 그리고 이 부장이 바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패스하고 밑에 사람하고 서로 소통을 해. 이 사람 완전히 그냥 왕따 시켜버리는 거죠. 어느 날은 식사하러 점심때 다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면서 직원들이 아무개 계장님 식사하러 와야죠. 나 연락 못 받았는데. 다 식사하러 가는데 이 사람만 연락 안 하고 왕따 시키고 그냥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위에 부장이.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대인관계를 맺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대인관계를 못 맺나?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 부모님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늘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였어요. 맨날 엄마하고 그냥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자매 얘기로는 막 이웃집이 미안할 정도로 문을 꼭 싸울 때는 꼭 문을 닫아놓고 그냥 막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창피해서 죽겠대. 그리고 이 딸에게 아버지가 다 그냥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너 말이야 그렇게 하고 되겠느냐 하고 부정적인 얘기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매의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가 의사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그거를 보고 배울 텐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공격하고 엄마가 아빠 공격하지.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이 권위자는 아버지나 엄마와 같은 권위자거든요. 근데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 부당한 걸 왜 시키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자, 대화하는 법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을 가게 하고 나를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해서 기도해봐야 거기 가면 저 비슷한 사람 10명 중에 한 명 또 만난다. 그럼 그때 또 그런 기도할 거냐? 그거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지금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예? 그래서 그 부장님이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야, 쟤가 어느 날부터 바뀌었네. 예? 내가 좀 신경 좀 써줘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내가 말하는 태도, 관계 맺는 태도, 차 한잔, 부장님 오늘 뭐 날씨 좋은데 차 한잔 드세요. 차라도, 아니 5년 동안 차 대접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그 부장하고 관계가 좋겠냐. 예. 그러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 자매는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힘든 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참 이렇게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 그거 아닌 거죠. 예.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것이고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줄 것 같아.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줬다가 너 앞으로 버릇 잘못 들겠다. 예. 이래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관계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서 그들을 주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인관계가 안 된다면 왜 안 될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내가 왜 몸이 아프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뭐 잘못 먹었나? 내가 무리했나? 하면서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보고 그러듯이 이 대인관계가 안 되면 이상하게 나는 뭐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계속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혹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센스가 부족하나, 감각이 부족하나, 말투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본인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